오늘 본문은 바울 기도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과 경륜과 계획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아 아는 것, 바른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연구해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계시적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계시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세상의 학문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성도는 성도의 차이점 뭐냐? 하늘문을 열어놓고 위로부터 오시는 가장 최고의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컨설팅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컨설팅을 받는데 제일 좋은 자리가 새벽에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기도도 하지만 성도들이 훈련받고 공부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운동도 하고. 밤의 문화는요, 어두움의 문화입니다. 새벽의 문화는 광명한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점점 밝아집니다. 주님의 영광, 밝은 지혜로 밝아지기 때문에 나는 갈 길 모르고가 아니라 어디로 행할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살 길과 전략과 복받을 길과 흥할 길과 성공할 길과 이기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적 지혜가 없으므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바울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을 오늘 다루는데, 첫 번째 아는 것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그 능력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 일어날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현재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 전능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과 과학 지식과 최고의 능력자들, 재벌이나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들도 죽음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최첨단 과학기술이 되고 의학기술이 발전되고 생명공학이 발전되고 DNA 조작기술이 발전되고 이러면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길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방화벽을 둘러싸가지고 화염금을 둘러싸가지고 누구도 올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은요, 아무리 뛰어난 해커들도, 세계 최고의 해커 집단들도 절대로 거기를 뚫을 수 없어요. 오직 패스워드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성도들만이 그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즘 신문기사나 책을 보니까요, 이제는 인공지능 하나님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하나님. 참,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앞으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돼 가지고 온 세상과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마치 노예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 하나님, 그 소리 들을 때 두렵습니까?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가소롭다, 가소로워. 한번 따라합시다. 가소로운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지 아무리 발달되고 최첨단으로 가더라도 인공지능을 이기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공지능에서. 신공지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에 통달하는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받는데, 최고의 하나님의 지능을 공급받을,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 아무리 발전해보라 그러세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기술이나 세상 능력과 첨단 의료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값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죽음은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이래 아멘 소리 작습니까? 죽음은 믿는 성도들에겐 축복이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이걸 믿어야 돼요.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이 죽으면 슬프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눈물 흘리세요. 그러나 실상은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죽었다고 3년 동안 곡하고 4년 동안 곡하고 죽은 자를 계속 울고먹고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았냐? 생과 사흘을 초월했어요. 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봐요. 오늘도 아침에 말기암입니다. 의사들의 어떤 선고로는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훈련받고요, 오늘 체육계에도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생사를 초월한 믿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볼까 싶은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역사하고 싶은데요. 참 남이라고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은 생명 다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 목사는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고 믿으면 생과 사를 초월하게 돼요. 거기에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나온다고. 용기가. 예수 믿는 자들 얼마나 연약하고 근심과 염려 두려움인지 발발발발발발 떨어요.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어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던, 죽지 않으려고 바라겠던 진시황도 40세에 환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들이 주니까 그게 자꾸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고. 수은 중독돼가 죽었습니다. 수은이 영생하는 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제주도 서귀표까지 불로초 구하러 왔잖아요. 다 헛되지요. 여러분 한 120살까지만 사세요. 한 500살, 1000살까지 살면 지겨워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천당 갑시다. 웬만큼 사세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재벌들이 500살까지 살려고요. 두더지에게서 DNA 검사하고 그런답니다.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로마의 황제들도, 천황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요 예수라고 주장했던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칭 타칭 도통했다고,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고, 오고 가는 세대에 숭배를 받고 신이라고 숭배를 받는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내지 아니하는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워도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타협하면 안 돼요.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은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왼쪽 오른쪽 이런 위치나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로 권능, 권세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동등한 자리, 그 권능의 자리, 통치의 자리, 만왕의 왕의 보좌에 누구도 앉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으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음부. 사탄 마귀가 영원히 멸망해가지고 함께 들어갈 곳은 지옥이고, 완전히 사탄 마귀가 멸망하여 징계되는 자리가 아닌 음부에까지 내려갔어요. 가장 낮은 곳까지.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그리고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부를 깨뜨리고 쫙 하고 올라와가지고 살아나는데, 건강한 몸으로 뭐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걸 꼭 공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우주 만물에 가장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우편, 성자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가장 이 세상의 낮은 곳에 계시다 가장 높은 끝까지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벗어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죠. 누구 손바닥요? 하나님 손바닥. 누구 손바닥요? 예수님 손바닥.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사실을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같은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조금 설명을 하면, 현재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법대로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오히려 불법이 큰 소리 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지금도 그 때의 하나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막 대적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력들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진멸하여 반드시 만물의 만유의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어떤 성도들요? 신실한 성도들, 앞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슴에 대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는 그러한 자식인데 왼손같이 행하는 성도들 말고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켜 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 군인이 싸우지 않고 군인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군인만큼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가 없어요. 멀쩡하게 지성인이고 지식인인데 아주 고상한 젠틀맨인데도 이상한 예비군복만 입혀놓고, 여러분 예비군 교육장에 가보세요. 저도 조금 찔리긴 합니다.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막 코를 골고 자고 신문 보고요, 귀 후비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품위와 훈련과 태가 쫙 나오면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전투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기는 구리는 그래요. 당나라 구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싸움 없이는 안식도 없어요. 싸움 없이는 샬롬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평화가 오는 거 좋지요? 무장 해제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평화는요, 싸우고 싸우는 중간에 잠깐 순 돌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안식은 주님 오셔야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셔야 완전한 평화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화평,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싸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인생 모든 것이 다 투쟁입니다. 직장생활, 시험 공부, 국가 간의 무역, 경제, 안보 모든 분야가 다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틀렸습니까? 만물이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고 나면 만물은 완전한 샬롬과 서로 사랑하라는 질서 속에서 조화를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에 위치해 앉아 계신 주님에 대해서 22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는 헬라어로 케팔레라 그러는데 주인, 남편, 으뜸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주인은 지체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내가 주인이지만 나라는 것은 생각하는 나, 내 머리가 내 몸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가 있죠. 머리가 둘이고 몸통이 하나인 뱀이나 가축이 발견되었어요. 머리가 둘입니다. 몸은 하나고. 그럼 이 경우에 그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간단합니다. 바늘을 딱 갖고 가서 몸을 한번 칵 찔러보세요. 그러면요, 인상성을 아야야 이러면은요, 그 머리가 그 몸의 주인입니다. 모든 몸은요, 머리가 하나입니다. 머리가 뭐 성경에 여러 개 있는데요, 그 머리 중에 머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도 여러분 기본 단위가 흙입니다. 우리 몸도 흙으로 만들어졌듯이 원재료가 저 뭐 목성, 지구, 뭐 명왕성, 천왕성 안 가봤지만 가본 걸로 칩시다. 다 뭐 물질이면은 기본 단위가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가 들어오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 흙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에 탐심이 있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기초 다리인 흙, 땅도 전부 다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이 우주 한 몸 된 이 우주 만물도 반드시 그 머리, 그 주인을 모시기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우주 만물에 머리에 도전한 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쁜 놈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처절하고 더럽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끈질긴 싸움은 뭡니까? 권력 투쟁, 머리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중국, 뭐 일본, 미국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상과 우주적 스케일로 보세요. 훨씬 더 큰 머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소롭지 허락해 놓고 있어요. 왜? 그 방식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그 방식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영광스럽게 머리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자를, 영생복락을 진정으로 누릴 상급을 받을 자를 가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허락해 놓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들은 항상 어마어마하게 막 골리앗처럼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왜요? 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어때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세력들은 소수입니다. 남은 자들이고 그루터기들입니다. 그러니 나만 예수 믿는 거고 나만 이렇게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영광의 역사 열어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이 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권세자가 되고 가장 높은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비참하고 외롭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았다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보십시다. 바울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여러분 맡은 분량의 고난과 희생과 땀 흘림과 피 흘림 감당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니까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생하고 희생하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야,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좀 편하게 믿어라.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법 점거해 가지고 머리 노릇했던 뱀의 대가리를, 머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짓밟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 뱀과 전갈이 가득한 세상에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심으로 남은 잔당 세력들, 악한 영들을 소탕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군인인데도 자기의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마음 눈이 어둡고 탐심과 탐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근심 염려에 취해 있는 자는 영적 싸움 싸우지 못합니다. 군사지만 전혀 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군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바울 기도의 마지막은 23절에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독특한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연합되어진 몸의 지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몸된 지체로 삼으셔가지고 만물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 이거 뜻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은요, 전부 다 욕구, 필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새들도 필요가 있고, 새들도 욕구가 있고, 돼지도 필요가 있고,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사람들도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개, 돼지와 같이 밥만 먹고 편안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배만 부르면 안 됩니다. 배만 부르면 배만 나와요. 사람은요, 경제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지성과 지식과 자아 실현을 하기를 원해요. 자아 실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의 예술가들,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나는 똑똑하다 잘났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 미투를 보세요. 한심하죠. 가장 더럽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때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의 자아가 실현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뭐 좀 은퇴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해외여행 가고 뭐 집에 뭐 아름답게 정원처럼 꾸미고, 그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에덴 정원의 형상이고 아름다운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본능이에요. 교회를 좀 에덴 동산같이 좀 꾸며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이 세상의 복덩어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이 세상의 충만의 저수지, 충만의 충전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있는 곳에는요, 그 도시와 그 나라가, 그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화됩니다. 자, 기쁨의 교회, 포항 북부교회, 포항에 정착한 지 71년 2년 됐습니다. 얼마나 이 도성과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켰는지요. 지금까지는 예고편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싫든 좋든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눈이 어두워져서 바울의 간절한 소원대로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지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사명을 받았어. 충만케 하는 사명을 받았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각자가 기쁨의 교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한국교회고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여지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만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빠져도 복이 임하고 나와도 복이 임하고 충만이 넘쳐나는 저수지와 같이 충만의 주유소처럼 여러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쁨의 교회와 대한민국이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전의 충만의 센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